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실로 아름답고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의지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즐겨 썼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3장 처음에서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 기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런 기쁨이 내 자신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은 말, 이 단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의 문제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싫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에서도 안전을 위한 표지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책망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그 책망도 기뻐한다면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 율법을 무시하느냐? 율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잘 지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왜 그런 험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아직도 그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을 개와 행악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동안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개요, 행악자라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바울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는 아무에게나 돌아다니면서 덤벼드는 사납고 무식한 짐승을 말하고요. 경멸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 문자적으로 보면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당연히 분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다르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회심한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할례를 꼭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율법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할례를 깨트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파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길도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당시 유대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진정한 할례, 이것은 전통이나 형식에 얽매이거나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할례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했나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할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표시로 준 할례가 그들의 특권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믿음이 앞서가야 하고 행함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뱁새는 황새의 걸음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장차 썩어 없어질 육체를 신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런 육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거나 잘난 것도 없는데 굳이 나서서 잘난 척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 외에는 모두가 못난 사람이고 나만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만 잘못한 것이 없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한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혈통과 가문과 학식과 모든 경험들을 볼 때에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정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태생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비롯된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것은 또 어땠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왜 핍박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잘것없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종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자신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위태로워지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끼리 모여 공모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 의와 내 자랑으로만 가득하다면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발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울처럼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로만 알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식적인 알미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나는 무능한 자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서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 위에서 바울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이야말로 더 위대하신 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처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변화인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장 추한 것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개인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악한 것들과 죄악들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을 통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학벌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4절 이하에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정말 다른 인물들처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노아처럼,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또 다윗처럼 특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된 나는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발견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게 될까요? 힘이 있는 사람만 활개를 치고 돈이 있는 사람만 대접을 받고 많이 배운 사람만 인정을 받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 이상으로 정말로 멋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평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새롭게 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거기서 생긴 힘과 용기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